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선나라TV입니다. 10월 27일 이 악법 막기 대연합 예배 기도회를 마치면서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한번 또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그 예배 순서가 조화 있게 잘 되었고 또 무게 있게, 그리고 또 예배성에 있어서 또 차금법 막기에 대한 그 어떤 순서, 여러 가지도 뭐 외국인들도 오고 학술적으로 그러면서 예배와 어울려서 또 질서 이런 것들이 잘 되어졌다. 교통도 잘 되어졌다. 이렇게 전국 이제 교통을 또 소통을 해가면서 여의도에까지 분산해가면서 이 그 전광판도 아주 그 출력들이 좋았고 화면들이 좋았고, 자, 이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우리가 결정적인 과오가 있다 하는 점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로 한번 올려놓았는데요. 이 결정적인 또 이 가오가 어떤 것이 있는가, 가성비를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요. 이마만큼 우리 한국 교회가 전체 교단들이 거의 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찬성을 하고 결의하고 총회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시골이고 도시고 간에 다 한꺼번에 차가 다 움직이고, 자, 주일날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진 것에 대한 그만한 어떤 성과가 뭐 어떻게 있을 것이냐는 있지만은, 가성비랄까요, 그만큼 어떤 효력이 여기에 있어서 이제 좀 가오적인 결정적인 한 두 가지만 짚고자 하는데요. 뭐 잘했다는 칭찬이 또 자자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뭐 이제 큰 것은 아니지만은 주일날 집회에 관해서도 정말 저는 아주 너무 좀 보수적인 것에서 근본주의자라고 해도 좋습니다만은,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 중심, 우리가 어쨌든 뭐 집에서 예배 드리도 좋고 어디서 좋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를 중심으로 드려와야 된다. 주일날은 거룩한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에 좀 이게 근본주의적인 것이 있지만은, 자, 이런 것이 우리 한국 교계에 큰 그래도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부담되어지고 2시간 20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일날 집회를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점은 너무 좀 무리한 것이 아니었느냐. 예컨대 10월 뭐 3일이나 9일이나 이런 그 공휴일, 그리고 토요일,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날에 좀 드렸으면은 해도 될 것이고, 수백억 원을 들여 가지고 정말 시간과 자금보다는 전국 교단 연합회에서 이렇게 서명 운동을 해가지고, 또 한국 교계의 여러 지방 연합회나 또 언론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했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좋았을 거 아니겠는가 하는 점을, 뭐 큰 것은 아니지만은 이런 우려를 하는 데도 있었고요.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 성수라는 것이 비록 장소 개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거 하나 짚고 싶고요. 그거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첫째는 정치적인 관역에 빗나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태극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색깔을 조금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적으로 이 정치적인 것이, 정치적인 그 타켓, 이것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차금법, 이 악법 막기 위한 이런 것이라는 것은 결국은 90% 이상 되는 사람이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 사람들이 법을 고치고 안 고치고 다 달려있고, 그리고 뭐 헌법에도 재판관에도 있겠지요, 대법원에도. 그러나 현 의원이 그 지금 찍었던 모든 그 발의했던 사람, 찬성했던 사람, 앞으로 할 사람들이 90% 100%가 다 이 더불어민주당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그럴까? 뭐 정치와 교회가 분산돼 이렇게 정교 분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전통적인 생각을 뭐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죠. 이런 문제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는 오히려 힘을 합쳐서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올림픽에
우리가 이 활 쏘기에 있어서 그 동그라미 10점 들어가는 관역 조준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듯이 이게 10점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8점, 7점짜리로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느 변호사 참 분 되시는 분이, 신앙 좋은 분이 이런 거 왔습니다. 자, 이것을 제가 전화로 물어보니까 이거 이제 넌픽션이라고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하면서 이분이 글을 지어갖고 이런 거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연합회의 소식을 들은 종북 주사파 출신으로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인 국회의원들 둘 A, B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면서 자, 이런 대화를 썼습니다. A, 오늘 기독교인 110만 명이 모였는데 우리 아무 욕도 안 먹었대. B, 진짜? 오늘 주제가 차별금지법 반대였다며? 그래. 그런데 주최 측은 정치 발언하지 말라고 했다던데 우리를 보호해 주려고 했다나 봐. B, 주최 측이 우리 쪽 같은데? 우리 쪽인 것 같은데? A, 군인들이 전쟁 나가면서 총 들고 나오지. 예, 그러면서 이어갑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 총 들고 나오지 말라는 거랑 같은 거지. 차별금지법 반대 자체가 정치적인 발언인데 정치 발언 하지 말라니 우리가 들어도 웃긴다. 하하하. B, 하하, 그렇군. 보수는 탄핵 이후로 광화문 세력 외에는 모두 전멸했어. 이제 차별금지법을 밀고 나가도 되겠다는 확신이 드는데 A, 나도 그래. 다음 달에 같이 국회에 발의하자고. 해도 괜찮겠어. 오늘 보니까 그러자고. 오늘 모인 사람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네. 차별금지법이 드디어 통과되겠군. 자, 이것을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법으로 자신의 심정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연합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그 민주당의 형태와 반도덕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인 것을 볼 때 얼마든지 이 반도덕적인 이 차금거리고 이 악법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를 향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러 왔습니까? 아니, 거기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서명을 받아갖고 뭐 주기 위해서 서명 받는, 거기가 모여야 서명 받는가요? 이게 도무지 저는 믿기지를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연합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연합 문제인데요. 처음 준비할 때도 정말 우리가 거기에 광장을 전체를 지금까지 장악해 온 것이 전강원 목사 대국본 세력이라는 것을 천하가 다 알기 때문에 가장 전강원 목사와 그래도 뭔가를 잘 이렇게 캡이 맞은 분이 현보 목사님. 그분이 이렇게 어쨌든 이제 찾아가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다 이렇게 형성이 되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목사님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좋습니다.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3번을 찾아간 겁니다. 3번을 찾아가가지고 원칙적으로 전 목사님은 대성적인, 그때 저는 정말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뭐 저는 역할을 안 했지만은 너무너무 이것이 중요한 문제고 한국 교회의 운명과 미래가 있다. 정말 귀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또 이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 중앙을 잡고 지금까지 수백만, 연인은 1850만 명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전 목사의 도움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동의를 구한다 할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3번이나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구했으면 또 전 목사가 뭐 여러 가지 조금 아직까지 경험이 없다, 말려 들어간다, 또 대교회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말을 했지만은,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협조하겠다. 자, 이렇게 최종 하루 전날에 전 목사의 대국본 측에 제가 활동을 거기에 처음에 해서가 아니고 또 뭐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루 전날에 말이죠, 이런 그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동성애 허용 차별금지법 반대,
12.7 집회 관련 대국본 입장문 해가지고 발표를 분명히 했습니다. 10월 26일 날 12시에 12시 전이겠죠. 자, 하루 전날 발표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입장문 전문 해가지고요. 이렇게 정말 하나의 목소리를 하는 것이 확실히 운영 대환영, 환영의 마음을 표합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여, 같이 동참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도 앞으로 하면은 같이 하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용어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환영을 포함합니다. 또 참여하겠습니다. 연대도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전 목사의 뭐 세력이 거의 절대적이죠. 절대적. 예.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연합 문제가 하나가 되는 거, 뭐 전 목사님 세력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하면은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6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짜 피눈물 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외쳐왔습니다. 그 방법이 어쨌든 간에 이 목표는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을 그 23만 표라고 하는 그 상황을 바꿀 때 조국 사태 여러분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기울이진 운동장을 완전히 바꾸고 이렇게 문재인 이 주사파 간첩, 예? 이걸 끌어내리자 이렇게 해서 상황을 바꾼 것은 전 목사님이 아마 1등 공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언이 아니죠. 6년 동안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저도 얼음 위에서 잡았습니다. 이게 귀한 줄 알고 황교안은 얼마나 또 같이 하려고 했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 번이나 만나고 하는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 거의 이게 파괴가 되어졌습니다. 너무너무 기뻐했는데요. 왜? 이렇게 그 한 사람도 모든 목사들을 다 모여가지고 붉은 옷 입고 단상에 올라와서 우리는 하나다 하고 외치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몇 번 올렸는데도요. 정말 다른 사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전 목사를 초청을 안 하더라도 거기에 곁에 있는 그 참모들 한 사람 두 사람은 다른 사람 다 세우고 올라오는데 예? 우리는 하나다 하는데 그럼 안 올라오고 한 사람도 초청도 안 하고 한 사람도 인사도 안 시키고 여러분 목사들이 주보를 한번 봐도 내 순수가 어디에 들었느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그런 명예심이랄까요 이런 것 때문에 뭐 정말 이렇게 돈도 쓰고 목회자의 세계가 그런 곳인데 전 목사님 성격으로 볼 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글쎄요 정말 눈물겹게 싸워왔던 그 아래에 있던 그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 앞 이렇게 고립 이 한 사람도 초청도 안 하고 순수에 넣어주지도 않고 이랬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뒤통수를 때렸다거나 고의적으로 이 소외를 시키고자 하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고립 작전으로 오해를 하면 아주 이게 오히려 찾아가고 했던 모든 것이 다 기획적이었나 이런 오해를 하게 되면은 더 이것은 악화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더 악화되어 이렇게 나를 왕따시키나 이렇게 해서 그 순서에 있는 사람들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주요 인물도 전혀 가르쳐 주지를 않았는데 여기에 한 가지 더 보태면은요 장종현 대표 목사라고 저는 그분을 그렇게 뭐 나쁘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 전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전체를 볼 때는 뭐 그렇게 크게 나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준비 없이 갑자기 이재명한테 말려 들어간 것은 이재명이가 지금 이런 대통령을 쫓아내고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또 어떤 죄인입니까? 그 교회가 한국 교회 최대 기관의 총대표가 그분을 만나는 것 자체도 이상한데 축복 기도를 갑자기 얼떨결에 해주어 버렸습니다. 대로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지켜달라고 축복 세 번이나 했고요. 대로 세 번이나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나면 사과해야 됩니다. 이것은요
어떻게 만남도 괜찮고요. 전체 뭐 이 요구하는 거 이런 것도 참 좋았었는데 그런데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실수한 거죠. 그런 분을 전강훈 목사의 아주 그런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사람을 사과도 안 하고 축도를 중요 순서를 넣어줬다. 이것은 저는 뭐 이럴 것도 없고요. 그저 제가 볼 때는 참 손현보 목사님을 너무 존경했는데 손 목사님이 사과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은요. 이거는 정말 이런 문제는 손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이 끝이 좀 반감이 되어졌다. 이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